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109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두려워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능력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10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긴 세월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 교회, 저희들은 선조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절감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또 갑자기 나타난 질병으로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재앙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오류와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천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하신 주님,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우리 예천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곳 노하리 한 가정에서 5분의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사 현재의 모습으로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도 꿋꿋이 교회를 지켜오신 선조들의 고귀한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우리 예천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세상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온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사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한우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사 어서 속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이 환난에서 헤쳐나올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이 비상 상황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불안감에 덮여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별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댁에 집에 있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집에 머무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예배당에 나온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안 나온 것은 믿음이 안 좋은 것이다 하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여러분 오셨을 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담대함이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선 말씀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새 출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러니까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경계선 라인,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그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 요단강의 강물이 굉장히 불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우리도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물이 굉장히 막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항상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할 때였더라.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다리를 놔야 되느냐, 아니면은 특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냐 한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이제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멈추고 또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공급은 중단되고 수요는 계속 있게 되니까 이제 마르는 것과 같은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선 제사장들이 강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리고 그 앞 강 우위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담 주위에서 물이 스톱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물들은 이제 사해로 쭉 다 흘러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닥은 물이 흐르면은 건널 수 없는 강을 물이 그쳐짐으로 건널 수 있는 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드러난 강바닥 길로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강에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스톱이 된 거니까 이제
백성들은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건너게 되면 제사장들도 강을 건너오면 다시 물이 흐르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기타 많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에는 상당히 깊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다 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는 것은 역시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도록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단한 믿음이 사실은 필요했던 것이다. 이 강을 건넌 것은 이들 모두에게 참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마주치는 이제 적입니다. 적이 누구냐면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상대해야 될 전쟁 대상이란 대상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나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리고는 큰 땅을 가진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이고 만만한 그런 평범한 성읍 도시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역사적으로는 이 여리고는 전 세계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먼저 형성된 도시국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통 길게 보는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8,500년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한 5,000년 정도 본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한 2, 3년, 1,000년이 빠른 그런 나라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도시가 이곳에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성하는 도시였다. 여리고는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 도시고, 그리고 도로가 발달된 도시이고, 또 교통의 요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상당히 좀 있는 갖춰진 도시였고, 경제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국력이죠. 국력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국방의 힘. 여리고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대단히 힘 있는 그런 도시국가였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마주치고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적국이 바로 이 만만치 않은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와의 대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다는 이 이야기를 군사 용어로 말하면은 배수진을 쳤다고 합니다. 배수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제 배자죠. 등 쪽, 뒤쪽 배. 수는 물수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수진이라는 말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수진이라는 말이 유명해지게 된 이야기는 옛날에 중국에 이제 고대 중국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관우나 장비 같은 그런 장군들도 있지만, 정말 명장 중에 명장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제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신은 한 나라의 대장군으로서
자기 군주인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인데요. 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한번 전쟁을 하게 됐는데 자기 군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되는데 상대편 군대는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한신이 가지게 된 그 전략이 뭐냐면 이 적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 뒤에다가 이제 강을 두고 진을 친 거예요. 주둔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지를 거기다 구축을 한 거예요. 장군의 입장에서, 사령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군사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너희도 어차피 죽는다 이거죠. 밀리면 물에 빠져 죽고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고 군인으로서 어떻게 죽는 게 좋겠느냐. 그거를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군인이시라고 생각해보고 물에 빠져 죽으실랍니까? 아니면 싸우다가 죽으실랍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적은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오히려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유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죠. 내가 배수진을 쳤다 하면은 단단하게 각오하고 이제 덤벼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마주보는 맞은편 평지에 이와 같이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건너갈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너갔습니다.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해봐야 하는 거죠. 하기도 전에 반드시 이긴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기면은 참 좋지만 만약에 진다면, 밀린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요단강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약에 퇴각할 때도 하나님이 강물을 막아서 길을 열어주실까? 만약에 안 그런다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길을 열어주셔서 돌아온다 해도 후퇴가 뭘 의미하냐면은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다가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 방황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로, 그 힘든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마치 한신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그거 차지 못하면 우리 다 죽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땅에 건너간 것이냐. 지긋지긋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기 가서 싸우다 죽자 라는 그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어떤 단단한 배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어떤 일종의 도박과 같은, 차라리 이번에 안 되면 죽지 뭐 하고서 단단하게 마음먹고 건너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 대답은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이제 10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당회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생일인데 생일상을 집에서처럼 차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우들에게 만난 좀 식탁으로 우리 잔치를 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떡도 맞추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장도 보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난 주일까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주 들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변했죠. 대구에서 신천지 모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대구와 경북은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제일 유명한 숫자가 31번 그분 31이라는 숫자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우리 교단 총회와 지역사회와 또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져 버렸죠. 어떻게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 정부에서도 이제 경계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심각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뭐 하루 종일 그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처음엔 저게 뭔지 몰랐다고 이제는 뭐 다 알게 됐죠.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예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예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얘기가 예배도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확산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십시오 하길래 제가 그랬죠. 군수님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군수님이 걱정 안 하셔도 이건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뭐 교회 목사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죠. 오늘 참 즐거운 날입니다. 생일이죠. 생일이고 같이 기뻐해야 될 날인데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이제 다른 때랑 다르잖아요. 여기 찬양대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오십시오. 손 소독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다음에 혹시 신천지 뭐 소문이 있어가지고 신천지 분들이 오시면 안 되니까 기존 교인들 우리 성도들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찬양하기 전에는 쓰고 있다가 찬양할 때는 벗고서 하고 또 쓰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방울이 생각보다 멀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좀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모여서 연습할 때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찬양도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예배하는 동안에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나도 보호하고 남에게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벗지 말고 예배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한 거죠. 식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식사도 하지 말도록 이제 우리가 당회에서 급히 결정을 했고요. 오후 예배도 일단 취소하고 낮 예배만 드립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친교 교제 모든 행사와 모임들을 이제 좀 자제하시도록.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얼른 귀가하셔요. 뭐 교회 오셔서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하고 정담을 나누시고 하는 건 참 좋지만 지금은 때가 때니까 예배 마치고 얼른 귀가하셔서 또 어디 가지 마시고 댁에서 이제 좀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서 지내시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당회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또 예배 마치고 바로 모여서 논의를 좀 할 것입니다. 총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바도 있고 모든 것을 감안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좀 발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예배가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좀 수고해 주셔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예배 영상 다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대로 녹화된 걸 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모아놨다가 정상적으로 예배당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오셔서 그때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소동인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사태가 신천지의 급격한 성장을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그 신천지를 이끌어가는 분의,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우리 개신교 설교자들 가운데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이런 말들에는 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신교 설교자들의 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렇게 심판이라는 그 몽둥이를 쉽게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잡으시고 세상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 중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쓰나미가 오니까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거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뭐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는 이 땅이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깨달아야 될지 성찰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뜻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야 이게 그 땅에 말이야 그 동네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왕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탓이니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교회도 자기 지역에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발을 맞추어서 함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109년 전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이곳에 세워졌고, 100년이 여러분 보통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을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지나왔죠. 그리고 한국전쟁 지나왔죠. 경제가 참 힘든 보릿고개 지나왔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기를 다 몸으로 사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게 지나온 그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 왔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강을 넘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인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위기와 위기를 넘고 또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했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과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예천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이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르스보다 4배인가 세다고 그러던데, 그러나 과거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고난, 시련, 그런 것에 비하면 그렇게 또 큰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해나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본다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희망을 이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이 안에 가지고 잃지 않는 이들이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고,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랑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요, 이 강인이 바다니 하는 일은 큰 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혼돈이고 파괴고 마귀고 악입니다. 성경의 바다, 큰 물. 그래서 갈릴리가 막 그 돌풍으로 막 뒤집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바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악의 세력도 그대로 순종하여 제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건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판사판이다. 광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또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든 살든 결판 보자 하는 그런 일종의 도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냐,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힘, 용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저기에 있다. 비록 흉험한 길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 약속을 붙들고 건너가자. 믿음을 가지고 가자. 소망을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자.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 저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 희망,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향해 건너갈 때 요단강과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런 죽음의 라인이 쳐져 있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9주년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어수선하게 보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는데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우리 교회 109년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근데 이보다 더 조촐하게 보낼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말씀과 주님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요, 때로는 죽음의 강 같은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역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강을 거뜬히 건널 수 있을 것이요, 결국은 약속의 땅 그곳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믿음과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용과 믿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뭐 믿음 없이 뭐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마치 이거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이 질병의 위협뿐 아니라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모든 도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억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더해 주시고 또 잘 대처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칭송받는 그런 계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원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뜻밖의 초래된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우리 예천을, 이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역상으로는 산상변모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10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9년의 세월을 잘 사명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주님의 고난 또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사랑,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원래회와 예천 시찰회 광고가 있는데 앞으로 교회 일들 그리고 교계 일들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찰회도 취소가 되었고 원래회도 아마 하지 않겠죠. 다음 주 재직회도 오늘 당에서 어떻게 될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식은 이제 드리지 못하고 이제 교우동정입니다. 최단비 집사 등남, 임민식 서성은 집사 이사, 김옥자 집사님은 심호별세에서 장례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를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조금 불편하셨죠? 출입구도 한 군데만 한 것은 신천지로 인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혹시 이래서 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운영을 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좀 불편하셔도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교회 오시게 될 때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항상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손도 좀 이렇게 씻고 들어가세요 하면은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도 좀 나를 지키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좀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고요. 출입구도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조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 마치면 얼른 그냥 귀가하십시오. 오늘은 참 친교도 참 중요한 일인데 이럴 때는 그냥 댁에 가셔서 좀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친교 모임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게 될 터인데, 변동사항은 신속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문자를 통해서나 또는 구역장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고요. 예배에 혹시 변동이 있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공지사항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예천 다음 카페 예천교회에도 공지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카페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찬양대도 안 했고 주기도송도 생략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렸지만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 힘을 냅니다. 109주년 기념주일 이렇게 조금은 조촐하게 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예천의 희망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무서운 질병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처할 때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우리 예천 땅과 우리 조국 위에, 이 지구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